할렐루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3장, 요엘서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두로, 시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자주 군사적 위협을 가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랜 가뭄과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유다 땅에는 초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심각한 경제적인 파격으로 남쪽 왕국은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요엘은 이 자연재해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죠. 메뚜기 떼가 죄의 심판이라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에 참 밑줄 동그라미를 탁 쳐놓고 마음에 우리가 잘 박힌 모처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자기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옷을 찢으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적인 신앙 하지 말고 너희들 속이 뒤집어져야 된다. 삶이, 인격이, 속이, 중심이 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겉 형식적인 신앙만 달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런 정도를 알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저는 그런 그 용어가 너무 마음에 은혜가 돼요.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우리도 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날들. 근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이 주제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짧은 3장까지는 요엘서에 5번이나 주의 날이라는 그 용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용어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8명의 선지자가 19번이나 주의 날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제가 책에 구약 성경에 19번 나와 있는 그 주의 날 쭉 적어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혹독한 기후 변화와 우주적인 격변, 그리고 두려운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성령이 부어지고 축복과 번영이 약속된 날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역사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이 요엘서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로 해석을 합니다. 요엘서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아직 온전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취는 하나의 예고편이고 맛보기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면 언제 때부터 언제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냐면 의외로 이런 늘 쓰는 우리 이 기독교 용어도요. 막상 주관식으로 시험을 내버리면 답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적어요. 말세란 어느 시기를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신 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늘에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다. 이 시기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진다. 요엘이 예언했잖아요. 성령이 부어진다. 각양 은사가 주어지는 시기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최후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진 말세 중에 끝부분의 말세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언급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기후 상황이 조금 달라서 이른 비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내려 모판을 준비하고 파종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뭐 봄비가 뭐 3월이나 4월이나 이제 내려서 농사를 준비하겠죠. 이스라엘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모판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른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해도 곡식이 제대로 싹이 나고 자라기가 힘들겠죠. 늦은 비는 3월과 5월 사이에 내려서 곡식과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늦은 비다 그래요.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곡식과 과일이 탐스럽게 연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른 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시작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선교센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센터를 기적적으로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조금씩 헌금해 줘서 이 엄청난 선교센터 100만 평을 구입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런 경험도 없고 단 한 평도 지금까지 내 개인적으로 무엇을 소유를 해보고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 100만 평을 주시면서 이걸 관리하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른 비의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열매를 맺히기에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내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엘서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중에 골짜기가 새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새 골짜기를 그 뜻을 아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나오라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요. 요엘서에는 골짜기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요엘 3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골짜기죠. 이 골짜기의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이 심판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떨치고 일어나셔서 열국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국을 다 멸망 심판하고 그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 열국의 심판은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도 자세히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 나오는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는 또 어떤 골짜기인가? 그 심판의 골짜기가 바로 방금 전 언급한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에 또 골짜기가 나옵니다. 시딤 골짜기가 나오죠. 시딤 골짜기. 예, 요엘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넘치게 된대요. 이 시딤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 교사가 뭔가를 이렇게 좀 기뜸하고 가르쳐주면 주석책처럼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시딤 골짜기가 나와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유명한 이 시딤 골짜기는 사해 북쪽 해안가에 위치했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으로 들렸던 장소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서 안타깝게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곳이 이 시딤 골짜기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후일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모든 죄악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 음행의 계곡, 이 시딤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스가랴 14장 8절에도 똑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참, 그 죄악의 골짜기, 음행의 골짜기, 시딤 골짜기로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 시딤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리라.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며 세상의 죄악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 시딤 골짜기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요엘서의 말씀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기독교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정말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 은총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지자 요엘의 아름다운 예언을 들으면서 요엘이 선포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천지가 진동하며 아버지 흑암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은 이미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도 부분적으로 있고 또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가 확실한 참된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일을 끝마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하시고